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닥다리는 인간의 한계를 해결해주는 인간의 발명품 중에 귀한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고 발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야곱을 향하여 내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야곱은 당시에 거부의 아들이었는데 왜 몇 마리의 낙타와 종들을 데리고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전적으로 그가 도망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망자의 모습을 보여야 아마 에서의 추적을 피했을 것입니다. 거부의 아들로 야곱이 피난 갔다면 에서는 약이 올라서 추격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에는 낙타 10마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더 안전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도적에게 당하지 않을 정도의 여비와 초라한 행실이 더 안전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야곱은 한 곳에 이릅니다. 그곳은 야곱이 밤을 보내려고 장소를 우연히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장소는 쉬기로 미리 정해진 곳이 아닙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3일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증언에 의하면 이튿날 저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첫날의 여정은 아주 고되었을 것이고 둘째 날도 쉬지 않고 걸어서 해가 질 때에 이르렀을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야곱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에 노숙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의 정신은 말짱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아마 그러다가 그는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의 꿈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다리로 번역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사다리는 두 방향으로 오고 가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은 아예 계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바벨탑은 하늘을 향해 치솟는 탑이지만 반면에 여기서의 계단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펼쳐져 내려온 것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리신 계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신적 도움과 보호의 약속을 갖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사다리를 보았을 때 그 순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꿀 당시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내려올 뿐 아니라 오르고 있던 천사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가 꿈에 보기 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으며 천사들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 위에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위에 혹은 그 곁에라고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호와께서 계단 위 하늘에 서 계시지 않고 야곱 옆에 서 계셨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와 야곱은 서로 가까이 있었으며 그렇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실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말하는 점은 여호와께서 계단 꼭대기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야곱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한 행동을 꾸짖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명백하게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그런 야곱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점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모습과 일치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잘못을 꾸짖는 대신에 두 번이나 그의 속임을 불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는 그의 잘못을 그를 꾸짖는 대신에 보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어 그의 정착을 도우셨습니다. 야곱에게는 그의 잘못을 꾸짖는 대신에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끝까지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곱의 꿈 가운데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조들을 꾸짖지 않으시는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을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두 번이나 뺏겼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에는 회개가 있었을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아까 증언의 말씀을 본 것처럼 그는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와 함께 하신 그런 증거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자책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확증을, 표징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죄를 다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에게 용서의 확증을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축복을 얻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축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축복의 근원이고 너를 통해서 또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땅이 축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후에도 야곱은 부를
축복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그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천천히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특별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경우보다 훨씬 극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복,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은 없었지만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야곱에게 처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놀랍게 성취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에 6번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로 사용됩니다. 나는 이다. 나는 지킴이요. 나는 돌아오게 할지라. 나는 다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약속했다. 그리고 6번 모두 야곱은 목적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자로 강조되고 야곱은 약속을 받는 자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관여하고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이 무조건적으로 보증됨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위한 약속에 더하여 야곱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친밀한 관계를 확증하는 표시를 계속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합치다, 결합하다, 같이 동요매다 라는 단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도로 깊은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거짓되고 세상적인 삶의 의미를 부여할 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는 필요에서 시작된 우리의 세속적인 여행을 성스러운 여행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는 사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살아갈 인생의 길이 의미와 중요성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외로운 방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여정임을, 하늘 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야곱의 여행 중에서 단지 이 이야기만 끄집어내는데 이는 이 사건이 야곱의 성품의 변화를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기 자신을 외롭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다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확신에 차고 변화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 곧 당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성육신의 계시를 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와 달라요. 우리는 성육신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육신의 역사는 사실이고 현재에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육신의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가 놓았던 사다리는 아직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그 사다리가 있다. 어디에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우리 바로 곁에, 바로 우리 위에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하늘에 이르게 할 것임을, 그 모든 허락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임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아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야곱에게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불안한 야곱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에 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감사하는 그런 안식일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